19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성취를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날짜 본문부터 이 생명의 말씀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보는 그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리신 후에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은 돌아온 이후에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 감람산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거나 또 기도하신 산이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 산이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이 이 안식일에 일어났음을 추측하게 해주는 본문이죠. 그렇게 감람원에서 돌아온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이들이 누구인지 13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이들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아우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이 4명의 동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다. 동생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동생들이 직접 본 결과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 결국은 이 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베드로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하고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 이후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건 이제 시편 69편 25절 말씀이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거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은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이 120명의 모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를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12라는 그 숫자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을 계승하는 이 제자 공동체 역시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 12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에 맞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유로 12제자를 세우신 것이니 이 가룟 유다로 인해 생긴 그 공백을, 새로운 결혼을 그 체험으로써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온전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도의 조건을 21절, 22절에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이 제자 공동체가 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의 후보가 세워지는데요. 23절을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보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이면서 또 역사가죠. 얼마나 이 역사적 그 사실을 기반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별명까지 기록을 함으로써 이것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들은 물러나고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이제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가 없죠. 사람은 얼마든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으로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이들은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도를 뽑게 되는데요.
26절을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해서 이제 이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이제 임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의 신앙을 계승한 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날 모습을 통해 세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도 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11 제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다 거기 있어, 이 11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초대교회가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모이지 않고 각자가 흩어져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 도생할 때와는 다르게 모여있을 때에는 다른 힘이 있기 때문이죠. 이 횃불 하나가 강풍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횃불들이 모여서 모닥불을 이루면 이 강풍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지체들입니다. 그 어떤 신체 기관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온전한 이 연합을 이루어 한 몸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찬송하며 예배할 때 우리 역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더 금식 기도의 첫날이죠. 이 온 성도가 함께 금식하며 이 모이기를 힘써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에도 보면 이 사도를 추가로 뽑기 전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기록하고 있고, 또 24절을 보면 이들이 제비 뽑기 전에도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최우선순위에 이 기도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전념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 주목할 것은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안위 또 나의 유익을 위한 이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닌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라는 것이죠. 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워서 나의 의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으며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그 일은 이제 내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만 힘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기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죠. 이 5일간의 이 금식 기도회 기간 동안 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해서 사도를 뽑았다는 것이죠. 이 사도적 신앙과 이 사명을 계승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 사명 역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잊은 공동체는 이 죽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그저 자신들끼리 복을 누리고 이 자신들의 구원에만 만족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더라면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사명이 없었더라면 사도를 추가로 뽑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모진 핍박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언제 받았는가? 이 어제 날짜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이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을 품고 달려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달려나갈 때 우리 또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며 또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가야 하는지, 또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함께 합심하여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이 새벽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광장에 나가 또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에스더 금식 기도에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식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심령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귀하고 복된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기적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